유임예식에 앞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기다려오니 오셔서 주님의 빛난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의 유임예식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뇨 당했으니 나도 고뇨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대전 선호회 분회장 윤왕열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도안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안식을 얻고 절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성전 도안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세상을 품고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지역 주민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상처받고 지친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는 영적인 병원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칭송받고 축복받고 인정받는 도안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위임을 받는 양영주 목사님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도안 교회를 사랑하시어 양영주 목사님을 담임으로 허락하시고 오늘에 있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안 교회를 더욱 성숙한 교회로 인도하시어 더욱 큰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양영주 목사님을 위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도안교회 강단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양영주 목사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단에 서실 때 하나님의 영권을 충만히 나려 주시옵소서.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며 축복받고 은혜 충만하여 오로지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사랑하고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적으로 시험에 든 자들이 치유를 받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목사님 이 강단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욱 충만하게 나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신실하고 진실되며 흉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사님으로 축복하여 주시어 목사님의 발걸음마다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육신적으로 피곤하지 않도록 능력의 오른팔로 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어 날마다 감사가 넘치며 평안하여 은혜가 충만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귀하고 충성된 동역자들이 이 재단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기도와 사랑으로 목사님의 목양을 협력하여 도안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권을 충만케 나려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김성호 목사님을 단에 세우시고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임직받는 여호수아 제아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문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순서로 수고하시는 모든 예배의원들을 성령 하나님 축복하시고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은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노회 회의록서기 윤병기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쪽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목사님께서는 한국 성서대 전 한국 로잔 중앙위원회 신학위원장으로 계시는 김승욱 목사님께서 임직받은 여호수아라는 제아의 말씀을 선포해 주겠습니다. 우리 양형준 목사님 사모님의 친척 오빠 되신다고 합니다. 네. 이 존귀한 자리에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대전 선호회 우리 노 회장님, 그리고 임원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형준 목사님은 제가 총각 때부터 개인적으로 또 가문적으로 알고 있던, 아마 그렇게 해서 저를 이 존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따 설교 중간에 아마 그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을 받고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가 7년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18년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할하는 과정을 기록한 구약의 역사서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대전의 도안교회의 위임을 받는 우리 양형주 목사님과 또 함께 사역을 감당하실 우리 성도 여러분께 세 가지로 대지를 나누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제가 본문을 보니까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임직을 받은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 여호수아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여호수아에게는 준비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셋째, 여호수아에게는 준비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준비라는 그런 흐름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죠? 자, 첫째, 여호수아는 아주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1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서술하고 있죠. 모세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세의 수종자. 옛날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시종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수종자라는 단어는 부지휘관 아니면은 보좌하는 자, 섬기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장 1절에 세움을 받을 때에 모세의 후계자로 승계를 받을 때의 나이가 80세였어요. 그리고 그는 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110세에 하나님께로 갔죠. 거의 40년 동안, 그의 인생의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그의 탁월한 스승이자 멘토였던 모세 옆에서 그의 시종을 들면서 그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그의 모세의 영적인 그 리더십을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영국의 존 스타트와 함께 한국 교회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준 영국의 목회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마틴 로이드 존스고 한 사람은 존 스타트입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온 성공은 차라리 그에게 불행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에게 현대그룹을 맡겨주시면 저는 자신 있습니다. 한 달 내로 부도를 낼 자신 있어요. 저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경영 쪽에는 저는 은사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데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성공은 차라리 그에게 불행이다는 말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는 매우 잘 준비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기에 합당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2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전쟁을 치러야 했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내보내고 자기는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기도의 본을 보여준 거죠. 모세의 무거운 손이 내려올 때에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맛보았습니다.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여호수아를 데리고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간 경험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으로 40일을 적진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오직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 아닙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을 때에 그에게 지혜의 신으로 충만했다라고 신명기 3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도안교회의 담임 목사로 위임받는 양영주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분이십니다. 그는 작은 성공을 많이 해보신 분이에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죠. 결혼 이전에 우리 아름다운 문사모님을 만나기 전에 벌써 명성교회에서 그리고 천안중앙교회에서 동안교회에서 청년사역의 한국의 제1인자였어요. 대부흥을 일으키고 그 전략을 함께 공유하고 책도 쓰시고, 저는 지난 20년 동안 양경주 목사님과 학문적인 또 목회 현장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학생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작은 성공은 신대원을 다닐 때 작은 성공을 많이 해본 사람만이 목회 현장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작은 성공을 경험을 못 하더라고요. 양 목사님은 청년 사역에 성공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처럼 양 목사님은 학자의 입과 귀를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능력과 은사를 갖추신 분이십니다. 탄탄한 주경신학에 기초하여서 신천지에 대응하는 방법을 한국교회에 최근에 지시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받은 교회입니다. D.L. 무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D.L. 무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이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양 목사님은 주경신학자이십니다. 성경에 아주 해박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사역에, 실체적인 사역에도 아주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양 목사님은 여호수아와 매우 닮은 꼴이에요. 둘째는 여호수아에게 준비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장소는 어디냐 하면은 아직까지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누보산에서 죽고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준비된 종이었고 많은 성공을 경험해 보신 분이었고 그리고 역량 있는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40년 동안 멘토로 섬겼던 그 큰 종 모세가 지금 세상을 떠나서 자기 곁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혀 훈련되지 않는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아주 호전적이고 싸움에 능한 가나안의 7족속과 함께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 큰 사명을 받았을 때에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고 떨림이 있었고 약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체 사진을 찍을 때에 여러분 잘생긴 사람 옆에 갑니까? 저는 안 갑니다. 저보다 키가 크거나 저보다 잘생겼거나 저보다 여성분들도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호수아의 심정이 그랬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세만 바라보고 모세만 의지하고 살아왔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너무 큰 사명을 받았기에 그에게는 부정적 감정이 흘렀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9절에 보시면은 대표적인 이 감정이 뭐냐 하면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었어요. 그리고 놀람이라고 하는 감정이었어요. 두려워하고 놀라는 감정, 그리고 움츠러드는 연약함.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감정이었을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6절, 7절, 9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신호이죠. 그래서 사람은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누군가를 찾습니다. 성자 하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날 때에 그분은 성부 하나님을 찾아 만나러 들어갔습니다.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인성을 잃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수아가 준비된 종이었고 성공의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서는 가나안 땅 정복을 훈련되지 않고 전사가 아니고 거의 난민 수준이고 거의 민병대 수준인 예비군 수준에 불과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에게는 굉장한 부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나를 바라보면은 낙심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 목사님,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실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보면 낙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임재의 약속,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없는 그 빈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7년, 1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통하여 여호수아서는 결론을 맺게 되고 이스라엘 12지파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30년 목회를 하신 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 외에는 내 편이 없다. 내 편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내 편이 없습니다. 때로는 장로님도, 때로는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모든 성도들이 내 편이고 나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주는 좋은 동역자이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목회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네가 어디로 가든 네가 형통되게 되리라. 하나님과 함께 형통하시는 사랑하는 양 목사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는 여호수아에게는 준비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참 생뚱맞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나안에 대한 어떤 가나안 땅에 대한 지형지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좋은 무기 필요하겠죠? 정보 필요하겠죠? 지금은 세텔라이트 인공위성을 띄워서 적진을 한눈에 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디를 때려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그 전쟁 앞에서 하나님은 무기도 주지 않고 지도도 주지 않고 정보도 주지 않고 지형 지물에 대한 어떤 그런 힌트도 주지 않고 그냥 무조건 율법책을 읽어라. 밤낮 주야로 day and night 율법책을 읽으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네가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생뚱맞는 하나님과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7절에 보시면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사람은 우왕좌왕해버립니다. 환경에 압도당해요. 환경의 희생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이 게임을 하다가 평정심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감독이 타임아웃을 겁니다. 그리고 선수들을 불러들여요. 그리고 이렇게 지시를 하면은 감독을 만나고 들어가서는 다시 정열을 정비하고 제대로 된 경기력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목회를 하다가 사람이 두렵고 환경이 두렵고 여건이 두렵고 여러 가지 감정이 올라올 때에 사람은 좌로 치우칠 수 있고 우로 치우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책 나를 쳐다봐라. 나를 생각해라. 나를 주목하라. 나를 바라봐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내 입에서 떼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양 목사님은 말씀에 아주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2차 귀환을 인도한 사람이 학사 에스라였어요. 그는 1754명을 데리고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복귀를 했는데,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백성의 부흥과 나라의 개혁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에스라가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며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제대로 가르쳐지고 제대로 들려지면은 우리 눈에,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속에서 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피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교회의 부흥은 미스터 아멘과 미세스 눈물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그랬어요. 저는 도안교회가 앞으로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그날까지 설교 때마다 미스터 아멘과 미세스 눈물이 많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여러분이 꿈꾸고 계시는 그 비전과 도안교회가 맡은 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충실하게 이루어 나가는 멋진 목회, 멋진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말씀, 준비된 여호수아, 준비된 하나님,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양무리들을 잘 목양하는 귀한 양목사님, 또 함께 동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대전과 한국교회의 본이 되는 귀한 도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2부 위임 예식이 있겠습니다. 2부 위임 예식 순서는 대전 선후회 분회장이신 조치원 중앙교회 인지은 목사님께서 집례 예식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임식에 참여하시는 목사님들은 다 등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전 선호의 서기이시고 가장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소정영 목사님 나오셔서 위임 목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위임 받으시는 양영주 목사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지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사모님과 이 사이에 일남을 두셨습니다. 학력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철학을 공부하셨고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그리고 대학원에서 공부하셨고 현재는 신약학 박사이십니다. 경력입니다. 명성교회, 천안중앙교회, 동안교회에서 사역하셨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겸임교수로 후학을 길러내셨습니다. 현재는 한국성서학연구소 이사, 장신총동문회 서기, 대전 선후회 2단 상담소장, 바이블 백신센터 원장, 대전 도안교회 현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저서입니다.
평신도를 위한 쉬운 이사야 등 30여 권의 책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위임 받으시는 목사님과 또 사모님에게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받겠습니다. 그대가 대전 도안교회 목사로 위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진심에서 우러난 것으로 확신합니까? 예, 확신합니다. 사모님 좀 크게 해주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그대는 본 교회의 담임하여 목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그대는 본 교회 교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올바르게 교육하고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며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겁먹지 마세요. 거기 서 주십시오. 앉으세요. 가셔서. 예. 이제 교우들에게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교회 교우 여러분은 양형준 목사를 담임 목사로 받기로 서약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본교회 교우 여러분은 양형준 목사를 우임 목사로 받기로 서약합니까? 예, 2번 하길 잘했어요. 교우 여러분은 목사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에 복종하고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교우 여러분은 그가 본 교회 목사로 심호하는 동안 목회 생활을 지장이 없도록 그 비용을 전담하기로 서약합니까?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고 대전 선호회 우임국원이시고 솔레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동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도안교회를 세우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며 큰 부흥을 이루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우리 양영주 목사님 이임 예식을 통하여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영주 목사님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도안교회를 맡겨주시고 목양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오 하나님과 교우들에게 인정받아 위임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예비되고 준비되고 훈련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잘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 목회 사역을 하는 여정 속에 목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목양에만 전념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교회의 탑 리더로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사역을 세우고 예배를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옵기는 목사님은 진리를 사수하며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며 지켜가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영혼들을 지켜내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처럼 사역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능력과 영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며 가르치는 일에 전념함으로 사역의 형통함과 평탄함이 있게 하여 주시었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큰 부흥도 주시옵소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수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대전과 한국과 열방을 위해서 더 헌신하며 주의 역사를 써가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는 은총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목사님에게 맡겨주시고 또 목사님의 일은 하나님이 맡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종의 가정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사역을 통해서도 교회를 통해서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앞날을 통해서도 증거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앞날에 시온에 들어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의 계보를 잘 써가며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갈 수 있는 은총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형주 목사님을 통해서 하라 하신 그 일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만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서약한 것을 마음에 두고 잘 지켜 행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과 목양의 사역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우들도 서야겠습니다. 하나님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의 목회에 좋은 동역자로 끝까지 목이라도 내놓고 함께 갈 수 있는 아골라 브리스가와 같은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베베와 같이 보호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마리아와 같이 버시아와 같이 더욱 더 주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인국장 되시는 김태호 노회장님 나오셔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울러서 우인패 증정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전선우회의 권위로 양형주 목사님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도안교회의 위임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 위임패 대전 도안교회 양형준 목사, 하나님과 성도들의 신임을 받으셔서 위임 목사가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니 선한 목자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주 2022년 11월 6일 대한예수장로회 대전 선우회 의장 김태호 장로. 이 시간은 꽃다발을 증정하는 시간입니다. 김재준, 남별하 어린이가 나오셔서 목사님과 사모님께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이 시간은 3부 순서입니다. 권면과 축하 순서인데요. 권면 첫 번째는 우임 목사님께 문상득 목사님께서 권면해 주십니다. 문상득 목사님은 전 합신 총회장을 역임하셨고 이분도 가족이시네요. 네, 우임 받으신 우리 장영주 목사님의 장인 되십니다.
2013년 6월 30일 대전도안교회가 이곳에 설립됐습니다.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후로 9년 지금까지 딱 4개월 동안에 오늘같이 이렇게 충성된 목사로 우리 양형주 목사께서 목회로 해오셔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오늘 이렇게 위임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대전도안교회 교인 여러분들과 목사님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권면을 부탁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목사나 또 성도들에게 같이 권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순서에 보니까 또 교인들에게, 교우들에게 권면이 있어서 시간도 짧고 그래서 목사님께 권면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임이란 말은 맡길 위자, 맡을 임자, 어떤 일을 위탁받아서 더 맡는다, 책임지고 맡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모든 가사를 다 책임 맡았지요. 나중에 총리가 된 뒤에는 애굽의 모든 살림살이를 다 책임지고 맡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걸 청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어떤 하나의 위임입니다. 오늘 설교하신 목사님께서나 또 서약을 하시는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미 권면의 말씀을 다 일러주셨습니다. 새삼스럽게 덜치워 또 말씀 드리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내가 다 그렇게 드리지는 못하겠고, 단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데 있어서 성경의 그 역사지요. 그것을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 질서가 있습니다. 네,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뜻대로요. 좋으신 뜻대로 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위임을 할 때 보면은 왕을 세울 때나 제사장을 세울 때나 이제 위임을 하잖아요. 이 레위기서 7장에서 또 8장이나 출애굽기 28장, 29장 굉장히 깁니다. 그 부분에 제사장을 위임하는 위임 예식에 대한 그 순서가 쭉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위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말할 수 없고 우리 양 목사께서는 성경을 참 연구를 많이 하시고 잘 알아요. 그래서 이미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줄거리를 이야기하면은 먼저 제사장 될 사람은 몸을 다 씻습니다. 씻깁니다. 그리고 옷을 입히는데 속옷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지정하신 방법대로 지은 옷을 다 입힙니다. 그러고는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위임 예물 제사를 드리는데 7일 동안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고서 비로소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한 영적 의미가 있죠.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든든한 것이 되고 또 영광이기도 하고 책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목사라 위임 목사로 그걸 뽑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것을 명심을 해야 되고 물론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고는 다 씻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존재, 부패한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 씻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속옷까지 다 입어야 돼요. 에스가 야곱이 에스의 옷을 입었습니다. 안 맞는 옷이죠. 그러나 야곱이 에스의 옷을 입었을 때 아버지 이삭은 그 야곱에게서 형의 에스의 향취를 맡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래 일어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속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례를 내는 것이 바로 그러한 직분자의 그 체질이라고 자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위해서 이런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우리가 잘 아는데 하나님께서 기스의 아들 그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패하셨어요. 40년 동안 세우셨다가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긴 하셨어요. 패하십니다. 다윗을 세우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시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그런 위임자가 되어야 되겠고 하는 것을 또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하는 것을 다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변함이 없는 결혼 서약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양 목사께서는 이미도 설교를 통해서 또 서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위임 목사의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는가 다짐과 결심을 하고 기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성도들이 그렇지 못하면은 훌륭한 목사가 자기의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합니다. 모세가 위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지만 그가 범죄한 것은 물론 그 자신의 잘못이지만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합니다. 백성이 그렇기 때문에 왕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양 목사가 아니라도 능히 그가 하실 뜻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낙이 입을 열어 말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못하실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약하디 약한 인간을 세우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유가 양 목사를 돋보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 격려하고 하나 되게 하고 사랑 가운데서 화합되게 하고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꼭 명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약한 양 목사를 세웠습니다. 물론 훌륭하다거나 봅니다. 내 사위지만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하고 내가 깜짝깜짝 놀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약하디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반드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기 띄워두기로 부탁했는데 우리 도안교회 성도님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 말씀을 바꾸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양형주 목사에게 주시고 이렇게요. 그렇게 다시 1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양형주 목사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위임 목사라서 훌륭한 목사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이 기도의 말씀 오늘 기도했습니다. 꼭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목사님은 오늘 짧지만은 전해주신 그런 말씀을 권면으로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권면 두 번째 순서입니다. 교우들에게 주명정 목사님은 전직 직전 대전 선우회 노회장님이셨고 지금 서대전 영락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봄 전반기 때에는 제가 노회장으로 와서 월드클래스 교회가 되자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후반기에는 위임 예배 때 와서 교인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명품 목사님을 모시고 위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우리 도안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명품 성도가 명품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명품 목사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도안교회는 대전을 넘어 세계에서도 모범이 되는 그 월드 클래스의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최고의 품질, 그리고 탁월한 디자인,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브랜드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도안교회가 명품 교회로 나아가는 명품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첫걸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모임에 주선자가 잔을 높이 들고 축배를 하자 이렇게 하고 선창을 외치는데 주전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주전자가 뭐냐고 그랬더니 설명하기를 주체의식이 있어야 하고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가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자부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도안교회 여러분, 내가 이렇게 명품 목사님을 유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명품 교회를 만들어가는 도안교회 소속된 성도라고 하는 영적 자부심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과 함께 믿음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도안교회 성도라고 하는 자부심을 당당하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외쳐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의 목사님이다. 우리 성도들이 최고의 성도다. 이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증거하는 그런 신앙의 명품 스토리, 그런 명품 교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앞으로도 계속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당당함과 자부심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믿음의 사람들 속에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담임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자랑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더 크게 아멘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목사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이런 당당함과 이런 자부심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목사님으로 하여금 사역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그런 목사님에게 힘을 주는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힘을 얻게 하거든요. 여러분의 목사님 사랑해요. 목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감사해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목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역을 하게 하는 그런 동력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협력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의 목회를 도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동반자가 될까?
그런 믿음에 이와 같은 도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목사님의 목회에 또 이 교회에 좋은 협력자들, 동반자들이 돼야 되고,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늘 아멘을 크게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크게 해야 돼요. 아멘. 목사님 뭐 이렇게 하십시다. 아멘 하는 그런 풍성한, 아멘의 풍성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에 도안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명품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명품 교회, 그 안에서 같은 복과 은혜를 누리는 도안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하심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축사 시간입니다. 김성희 목사님은 대전 선로의 정치부장님이시고 세계립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우리 인간은 편의상 세 종류의 시간을 갖고 삽니다. 과거라고 하는 시간, 현재라고 하는 시간, 미래라고 하는 시간. 과거로 우리가 시간을 여행을 떠나보면 우리 양 목사님도 정말 좋은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양희철 목사님 약 40년 전에 저와 같이 대전 선호회 우리 노회가 분립되기 전, 그때 우리 목사님 그 아버님이 굉장히 젊고 참 인품도 좋고 그러셨던 분인데, 또 좋은 어머니 유치원 원장님, 그 좋은 어머니 배경을 잇고 저 미국까지 가서 UCLA 거기서 철학 베이스로 공부하고, 또 장신대서 MDB 코스윅, 그 다음에 THM, THD 과정까지 하고, 이렇게 된 거 가만히 보면 이건 내가 선택사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과거에 좋은 부모 만나는 그런 은혜를 입은 거 정말 축하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성도들에게 건면한 우리 사모님, 아버님이 합신체계 총회장 하셨는데 그 건면의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좋은 부모님 두고도 목회 못한다면 우리 양 목사님 볼기청 맞아야지. 과거가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두 아들이 이제 목사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녀석들이 나에게 축도를 맡길까? 양 목사님 복 받는 거예요. 이 두 아이들이 내게 저들이 위임식할 때 나를 축도를 시킬까 지금 고민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재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도안교회 물리적 건물, 이 하드웨어도 잘 지었지만 소프트웨어가 잘 됐잖아요. 그 앞에 뭐예요? 그게 악기 뭐예요? 이름 나 잘 몰라. 첼로야? 바이올린? 그런데 잘하는데. 찬양단도 좋고 교인들도 우리 주명조 목사님 아멘 유도하니까 아멘이 크게 하더만. 한번 해봐요. 아멘. 나는 세계롭게 담임 목사예요. 그 네임밸류가 클래스가 달라요. 다시 한번 아멘. 현재를 보면 또 미래를 유추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과거도 좋고 현실도 교회가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것도 중요하잖아요. 균형과 조화, 또 담임 목사의 갖추어짐, 준비됨,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김성호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 말씀 안에 해답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앞으로 이 교회가 너무너무 잘 될 걸 생각하니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축하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위임 인사입니다. 양영주 목사님 위임 받으시고 위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기이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저를 부르시고 또 이곳에서 대전 도안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렇게 아름답고 은혜로운 임직 예식을 위해 또 멀리 서울에서 또 원근각처에서 또 함께 와서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위임해 주신 우리 김승호 목사님, 그리고 대전 선호회 우리 노 회장님, 부노 회장님, 또 여러 목사님들, 장로님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함께 아름다운 예수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 함께 그동안 헌신적으로 힘쓰고 울고 웃고 기도하며 함께 해주신 우리 대전 도안교회 여러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당회원 한 분 한 분, 그리고 준비위원회를 통해서 준비하신 여러 준비위원들, 그리고 오늘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돌린 우리 찬양팀, 또 우리 악기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며 제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새롭게 하며 감격의 눈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오기까지 불철주야 눈물의 기도로 중보하며 함께 해주신 저희 부모님들, 또 양가 부모님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부족한 사람을 위해 늘 눈물로 기도하며 또 사랑으로 섬기며 또 삶으로서 말없이 조용히 뒤에서 항상 웃으며 기쁨으로 또 내주해준 사랑하는 아내 문수진 사모와 또 아들 양진호 군에게도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또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크신 은혜와 감사의 제목을 주시고 또 이렇게 새롭게 위임 목사로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더 충성되이 이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함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 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도안교회 성도님들 나오셔서 축가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도안교회 임권택 장로님 나오셔서 인사 및 광고 있겠습니다. 인사 말씀과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 도안교회 양영준 목사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셔서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식 후에 예식위원과 강회원 그리고 가족분들의 기념 차례는 있습니다. 모든 순서를 마치면 혼장 입회하기 위해 본 교회 성도님들 먼저 퇴장해 주시고 예배에서 오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리셨다가 4층 식당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 및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 595장 찬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도안교회 선교 목사님이시고 양영준 목사님 아버님 되시는 양희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대전 도안교회 위임 목사로 임직을 받는 양영주 목사의 심령과 사역과 주의 피로 사신 이 교회와 그 가정과 앞으로 이 도안교회를 통해서 건져야 할 이 지역, 대전, 한국, 북한, 아시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